발심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발심은 어떤 건지, 발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왜 발심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요번에 해제하고 열흘 전에 이제 여기 와서 주의스님 여기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인사를 지을 때 노스님께서 성자 절자 노스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신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들었는데요. 노스님께서 세 가지를 이제 유훈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참여하라.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 세 번째는 참선을 하라. 그렇게 이제 하라고 노스님께서 이제 주의스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백년암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이라고 하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이야기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저는 제 개인적인 발언문입니다. 발언문에 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노스님만 그러면 했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칠불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과거 7분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그걸 칠불통계라고 경전에 나오죠. 초기 경전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 칠불통계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제악막작, 중선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이, 그 다음에 이게 시제불교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노스님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참여하라, 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참선과 다르지 않죠. 제악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참회라는 게 뭡니까? 참회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지은 죄를 알아서 다시는 짓지 않는다라고 우린 참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칠불통계 제일 첫 번째 제악막작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선봉행, 모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남은 다 무시하고 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내한테만 이익되는 걸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죠. 착한 일이라고 할 땐 남이 이로운 일이 내한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남한테 이로운 일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스님께서 남을 위한 기도하라 하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은 찾아서 하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자정기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정기,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깨끗하게 할 정자에다가 거기자에다 뜻의자거든요. 자, 앞에 부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자정기라고 하는 말을 또 왜 쓸까요? 자정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처님 시각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 시각에서. 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인데 끊어야 될 악이 있을까요? 제악막작이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과연 끊어야 될, 짓지 말아야 될 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반응이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모든 선을 행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과연 모든 착한 일을 해야 될 착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과 악을 떠나신 분이죠. 다만 부처님 행을 할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악의 개념을 떠난 거죠. 그래서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정득하신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정기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정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참선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정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참선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우리 금방 했던 예불대 참회문을 들고 왔는데요. 그게 보면 우리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라고. 여러분 다 읽었죠? 또 우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이산해연선사라는 분은 우리나라 스님이 아니에요. 그 중국의 그 설봉 스님의 제자입니다. 설봉 스님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운문무는 스님인데 운문무는 스님과 사형사제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죠. 선사. 참선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참선을 하신 그분이 평생 했던 발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해인사나 다른 절에서 한글 읽는 발언문은 운어 스님께서 1950년대에 해석을 해서 읽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노 스님께서 한글로 해석한 걸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운어 스님이 해석한 그 한글본이 우리가 불전에 있어서 한글로 해석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스님들은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발언문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상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자대비 베푸시어 거두어서 주옵소서 해서 3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용에 들어가는데 내용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59페이지 첫 번째 줄 사생자구 부처님께 피눈물로 참여합니다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까지가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참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무명을 던지고 생사윤회를 하니까 그 무명을 끊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참선이 먼저 나오고 뒤에 부분은 모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도 알고 보면은 노스님께서 말한 참여하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참선을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노스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하고 과거 7분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르침하고 중국에서 선사 스님들이 한 발언문하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저는 노스님을 이렇게 시봉을 하다가 시사로 있다가 노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멘붕이었죠. 형제를 보고 출가를 했는데 제가 모시던 가운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원을 갈까 강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저는 참선을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는 단전호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악선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경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관악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한 3년 동안 부지런히 경전을 보고 이제 선원을 가려고
삼천배를 시작했었어요. 삼천배를 시작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발언문을 하나 적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경전, 내가 지금까지 본 선사들의 말씀, 그리고 모든 발언문을 다 이제 개인사 장경각을 뒤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발언문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발언문을 적고, 그걸 따라서 삼천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중생들의 제업을 제가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삼천배 배기를 했습니다. 그 문구 하나로 삼천배 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천배 배기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희생하겠습니다. 이거 노스님, 성철스님의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또 삼천배 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적었던 발언문은 선방 가기 전에는 못하고 선방 다니면서 그 길상선사하고 제주도 간음사에서 삼천배 배기를 했는데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삼천배 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노스님의 가르침이고 역대 부처님의 가르침 발언문이고 또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매일 하고 있는 발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좋아서 제가 하고 또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서 좋아서 이제 우리 서울절에서 이제 스티커로 만들어서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또 찍었어요. 300개를 찍어서 또 하나 이제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찍어서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세상에 그걸 안 받아요. 안 받더라고.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이고 스님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내 괴로움도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고통을 내가 왜 대신합니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스님 우리는 그냥 3분의 1만 희생할게요. 반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스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읽고 있다니까. 매일 읽고 계세요. 근데 매일 읽고 있는데 스님이 직접 하라고 하니까 안 한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스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고 머리로까지도 안 왔다는 거거든. 그죠? 사실 이게 발언문이라고 하는 게 머리를 넘어서 마음까지 와야 되거든요. 예, 마음까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입까지는 왔는데 다시 나갔다는 거다. 예, 다는 안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 입으로라도 하면 우리 잠재의식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100%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도 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도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발언문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꽉 채우고 우리 이 우주를 꽉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수행은 하지 마라고 해도 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부적 하나씩 다 있죠. 또 여러분 지갑에 부적이 있죠. 여기 우리 백년왕 신도님들은 없나요? 좋습니다. 그건 좀 뒤로 제쳐놓고 여러분 이제 스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갑에 발언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롱에 부적 대신 발언문이 있어야 됩니다. 불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성철 스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부적을 뭐 귀신이 여러분 침해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부적과 발언문이 다른 게 뭐냐면, 자,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귀신이 부적은 나쁜 짓을 못할 거예요. 아마 부적이 효험이 있으면. 근데
부적은 불보살님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신이 여러분을, 신중히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발언문을 딱 적어서 지니고 있으면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발언하는 순간 모든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음인 줄 알거든, 귀신은.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선신들이, 신중들이 여러분을 딱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발언문도 부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발언문입니다. 여러분 직접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써보세요. 1번, 2번, 3번. 뭐 발언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참여합니다. 두 번째,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진리를 반드시 깨닫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발언과 원력을 해야 될까요? 예? 이건 부처님이 하신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장 5분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삶과 죽음의 생사 고통 속에 있다. 나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면서 말씀하신 출가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부처님이 출가하신 내용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기가 구제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당신이 수행한 이유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고 깨달으려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할 땐 대비심이 앞서야 됩니다. 예. 왜 대비심이 앞서야 되냐 하면 그 대지도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용수 스님이 대지도론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발심을 한 초발심 보살은 현재 소승의 아라함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용수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발언문을 적어서 여러분 이 지금 대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비심을 발한 초지보살, 초발심 보살이 소승의 아라함보다 낫다. 왜 용수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대지도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비심을 발한 보살은 반드시 부처가 되지만 소승 아라한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심을 발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방에서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왜 대비심을 나중에 하게 됐냐 하면은, 내가 선방에 처음 가서, 내 마음이 종재기라, 예, 종재기 같은 내 마음에 수행을 하면, 처음엔 잘 돼. 종재기 같은 마음, 내밖에 몰라. 내 마음이 종재기 같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마음이 원래 종재기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 처음은 잘 돼요. 예? 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유하면 비가 오면 종재기는 금방 차. 그죠? 이거는 금방 차잖아요. 그러니까 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엄청 빨리 잘 돼, 뭔가. 근데 이것도 금방 피어서. 예, 그래서 처음엔 잘 하는데 이 종재기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면은 이게 넓을 수가 없어. 이거 몇십 년을 해도 내가 종재기 안에서 그냥 논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심을 하는 것은, 대비심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바다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닷물은 결국은 비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비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위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그죠? 남을 위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나 밥을 주는 게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지혜를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결국은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남을 지혜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발심과 원력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예요. 길을 가는 목적지예요. 그죠? 근데 원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적지를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뺄 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살을 뺄 수가 있고, 또 반드시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원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그냥 작심삼일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할 때도 발심과 원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발심의 내용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법성계를 많이 하잖아요. 법성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봤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이 중생 세계가 부처의 세계와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부처님 발심이 뭐였습니까? 자리 이타였잖아요. 그죠? 대비심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 발심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발심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라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제대로 하고, 사실 수행은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수행을 하든 그건 자기의 업과 또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발심은 부처님 발심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발심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적 대신에 발음은 적습니다. 자, 약속하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간 됐나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자, 이제 발음을 적고 참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참회를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참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읽었어요, 사실은. 뭐겠습니까? 크게. 어이구야, 누구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제 말에 부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가 무명 속에 떨어져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를 배반하고 무명 속에 떨어진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 게 이산의 연서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참회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을 참회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절을 하는 것은 사참이라고, 몸으로 하는 것은 사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걸 이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참회가 진리를 모르는 내 죄를 참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참회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부처님처럼 참선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참선해서 깨달아야지만이 참회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남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자기 자식, 자기 딸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하죠? 그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스님이. 그죠? 하지 말아야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이 절에 와가지고, 내 딸, 에이, 내 아들 마음에 안 들어. 이놈 직장 그냥 망해버려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아이고, 하는 장사 망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스님이 안 시켜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하고 둘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10달 동안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남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담을 넘어서 남의 아들 기도하라면 안 하거든. 여러분, 남의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옆집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되거든. 왜 안 될까? 그건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한 부분이라. 머리로는 할 수가 있는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부처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부처님은 나와 남이 따로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같은 남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미안하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남이 둘인 걸 떠나서 우리가 중도를 정득각 해야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참회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참선을 해야 되고, 또 남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려면 참선을 해야 된다. 아이, 저 스님이 지 참선했다고 참선하라 그런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니까. 예, 여러분, 노스님 근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중도를 노스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중도입니다. 그죠? 중도입니다. 그리고 중도를 정등각해서, 중도를 알려면 참선을 부지런히 해라. 예, 참선 중에서는 화두를 부지런히 해라.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노스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 법한데, 뭐, 언제든지 저 찾아오셔도 좋아요. 근데 반드시 이제 먼저 하실 게 있어요. 노스님 100일 본문 다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스님 법오집 중에 신신명 정도가 도노입도 요문론, 육조단경, 그 다음에 선문정로, 원지풍강 다 읽고 오셔야 돼.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참선을 하라고 하니까 앞에 그럼 다 무시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참선이 잘 될 수가 있고요. 또 앞에 두 개를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면 참선을 해야 된다. 예. 같이 하세요. 왜 따로따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아시는 분 중에 노스님 살아계실 때, 이제 백년암에 전화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제보고 한 날은 한 5년 전에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실합니다. 예. 아이, 스님,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참선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 70이 되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여기 해당되시는 분 많을 거라고 봐. 예.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잘하려고 하면 참선을 해야 되고, 또 참선을 잘하려고 하면 참회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세요. 왜 같이 못해요? 예. 그리고 한철 참선하고, 또 안 되면 한철 절하고, 또 하루 중에도 몇 분간, 1시간이면 참선,
또 기도, 또 절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참선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뭔가라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 밥을 먹다가 또 누워서라도 또 차를 마시면서도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순간만 해도 이게 참선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한철 내놔도 1시간도 안 되는 사람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참선에 관한 내용은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제가 요번 일 교수님 유튜브에 지난 여름에 서장 강의를 올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서장이라고 하는 책은 참선에 관한 교과서예요. 대스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참선하실 분들은 거기에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내용은 스님들 한 10년차 정도 되는 수준에 맞춰서 했거든요. 어렵지만 몇 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에 제 말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선문정로에서 노스님께서 선문정로 서문에 노스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제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선문은 참선이라고 하는 거죠. 참선은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은 진여 자성을 철견합니다. 자성은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지 않으면 철견하지 못한다. 견성 방법은 불조 공안을 참고함이 화두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가장 첩경이다.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정 불가인 견성을 할 때까지는 다만 공안 참고에만 진력할지니 공안을 타파하여 자성을 철견하면 삼신사지를 원만 정덕하고 정기대용이 일시에 현전하리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